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졸음에 겨워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둘이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 덮었다. 제 아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웠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지요. 이 사건이 어떤 때 나타난 말씀인가?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8일쯤 되어서 일어난 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에서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그런 것으로만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즉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 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 거죠. 잘 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다라는 모습,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옷이 새하얗게 빛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나누신 말씀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함께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라도 빼놓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었나요?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 요한과 야고보는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아직 주기도문이 가르쳐지기 전이어서 이런 건가요?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그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차원의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뭔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바로 자신이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또는 정말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긴 했다는 거죠.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니까요. 잠은 깼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천막을 만듭시다. 세 채를 마련하고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이렇게 계시도록, 여기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천막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도 모세와 엘리야가 다 들었습니다. 그 둘이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초막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아마 초막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초막절에 그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념하려고 했던 그 초막절, 그리고 임시거처를 세웠던 것,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처럼 천막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곁에 붙들어 놓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모세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예수님과 논의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러 왔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천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종적인 권위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할 정도로 이 영광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하고 그리고 그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그냥 덧붙여 놓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같을까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따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었던 그 자리로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별 관계없는 그저 우리의 뜻만 앞세우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일들로 그냥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한번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엘리야, 예언자,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그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메시지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예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